샬롬. 오늘은 우리 성도님과 그리고 작은 목자 제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세상 걱정 하나 하지 않고 영혼이 평안하고 환경이 평안한 것처럼 여러분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1편은 아주 짧습니다. 1, 2, 3절 딱 3절 있는데 그 배경은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영혼, 역동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고요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이것을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 평안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을 누리길 원하시면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교만한 것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기록한 것은 그가 많은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성도들, 시편의 저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내 마음이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죠라고 질문합니다. 그거는 세상 사회에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조언을 구할 때 이미 내 마음에는 95%의 마음의 결정을 해놓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깊겠습니까? 하나님이 크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교만도 있죠.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할 때 내 뜻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내 뜻과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유다 왕의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형통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범죄를 하죠. 실수를 하게 되죠. 그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이나 또는 이방의 나라들을 섬기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얘기하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된 환경으로 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했습니까? 궁창이 둘이었죠. 우리가 보는 하늘과 또 하나의 궁창이 있어서 윗궁창에 물을 틀어서 홍수를 만들 것처럼 우리 백성들을 시험할 때 되면 이미 있는 악한 것들을 들었습니다. 뭘 할까요? 이웃나라 아수르를 들어서 이 백성들을 심판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를 잡아서 바벨론, 현재 이라크의 바벨론을 포로로 잡아갔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서 살아 돌아올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합니다. 그가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우리 주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판단대로 한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내 판단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한 거였죠.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예전에도 지켜주시니까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맞아요. 지켜주신데 뭐가 빠졌죠? 므낫세가 범죄하고 회개할 것을 놓쳐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되면 계속 지켜주지만 우리가 범죄하거나 교만하거나 뭔가 타락하면 그 과정을 정화시킨 다음에서 지켜준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십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깨닫죠. 므낫세 왕은 그래도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뭡니까?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망신도 당했고 생명의 위태를 당하니까 돌아본 거야. 무엇이 잘못될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했는데 무엇이 잘못가고 앞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크게 겸손하여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크게 겸손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돌려보내죠. 므낫세가 돌아오면서 전쟁에서 진 왕을 다시 돌려서 예루살렘에 돌려서 왕이 앉게 한 것 있으면 좀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인류사 역사에서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다시 생명을 살려서 돌려보내는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배반하고 다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왕이나 자녀들 갖다가 돌려보내서 속국으로 삼는 경우는 있지만 패배한 왕, 포로가 된 왕을 돌려보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 알더라.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이 그제서야. 요새 코미디에 그런 것이 있대요. 네 마디만 하면 용서해 줄게. 잘못했음. 뭐 이병이 나온 영화에 나온다며요. 성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그제서야. 왜 그제서야?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그때 좀 더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이런 답답함이 없을 텐데 왜 그제서야? 우리 성도들이 참 이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겠죠. 시편은 뭐냐면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여기 악인들이 안 믿는 사람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슬프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포함될 겁니다. 왜 땅에 엎드러실까요? 망가지라고요? 아니요. 심판은, 마지막 날의 심판은 따로 있잖아요. 이 땅에서 엎어지는 뭐냐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제서야 이 네 마디를 하지 않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비우십니다. 루시퍼가 뭡니까? 가장 빛나는 동방의 별 같은데 그가 교만해서 땅에 떨어져서 사단 마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잠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꿈은 뭡니까? 자기는 동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주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야 땅끝이 돼요. 그 당시에는. 인도는 더 멀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는 그렇게 멀지 않다. 상대적으로 가깝다고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고 이방 나라에 가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막잖아요. 꿈에 청년이나 그리스 청년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얘기는 사도 바울도 내 생각은 일로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순종하죠. 그러고 그리스 로마로 가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죠. 이미 사도 바울을 그를 가게 되면 엄청난 핍박이 기다릴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순종을 했죠. 순종한 이후에 그는 어떻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요.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는 칭찬과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점수는 그런 겁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딱 한 번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 아침 해가 뜨듯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놓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는 축복을 받아요.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을 GPS를 갖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GPS를 입력하면 GPS는 가장 베스트 웨이를 또는 입력된 대로죠. 하이웨이를 통과하거나 가장 짧은 기간을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가다가 우리가 길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적지를 하는 게 아니라 GPS는 또 돌아서라도 그 길을 가게 되죠. 근데 가장 바른 길을 가게 될 거를 돌아가게 만드는,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제서야 돌아보니까 내가 가진 거를 잃어버리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그때 그 축복 주셨을 때 왜 좀 더 잘하지 못했을까?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잖아요. 한 청년부터 목사님 이렇게 논문 몇 번씩 어려움 가운데도 됐습니다. 그 청년이요. 연애 편지시 A4 용지에 레터 편지에 보내요. 다 있으면서 힘들거리면서 자기 자존심 다 내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힘든데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도 신분이 있고 밖에 나가면
다 자랑할 만한 신분인데 하나님 지금 힘드니까 목사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 믿는 그것. 그럴 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유교적인 것은 겸손해라 겸손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겸손을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이든 재물이나 영광과 생명을 우리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할 때 얻은 것이 뭐냐면 평안한 거예요. 파도 치는 가운데서도 작은 목자같이 성격이 독특하면 파도가 치고 폭풍을 치어도 막 웃어요. 와, 이렇게 놀라운 자유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 위대하다는데 그렇게 좋아할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 같은 똑똑한 사람인데 보통은 모든 사람은 잔잔하고 오늘처럼 햇빛이 쫙 좋고 그 바닷가에 가면 빛이 팍 노을이 지는 그런 평안을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펴냐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젖을 막 떼서 이제 세상 물정을 조금 보려고 할 때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이 젖된 아이가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돈 걱정을 하겠어요? 집 걱정을 하겠어요? 환경 걱정을 하겠어요? 어머니만 있으면 되잖아요. 어머니 품만 있으면 되잖아요. 손 꼬부락꼬부락거려서 아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내게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젖된 아이처럼 뭐만 보겠어. 어머니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옆에는 지금 난리가 났죠. 그죠? 그렇지만 그 난리 난 거 보지 말고 그럴 때 그렇게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지 못하게 되면 욥이 어땠어요? 많은 걸 가졌을 때 다 무너졌잖아요. 욥이 애매히 고난받는 것도 있지만 뭐랍니까?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물질을 좀 잃는 거, 건강을 잃는 거,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요.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많이 잃느냐면 이 마음 속에 평안을 잃으면 정말 많이 잃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을 잃으면요. 심령, 영혼도 평안하지 못하고 육신도 평안하지 못하고 똑같은 세상도 다르게 봐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는데 아 밝은 햇빛 그래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왜 나만 불행할까 왜 나만 버림받을까 하고 일어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란이 내게 임했구나.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죠? 잠잠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파도를 거친 파도를 보고 파도 위를 걸어왔을 때 제자들한테 바다도 파도도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초능력만을 보실 것지만 그것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들끓어서 파도 친 것처럼 풍랑이 일어서 오시라이도 내가 어떻게 할까 할 때 우리 주님은 뭐냐면 잠잠 누가 내 주변을 잠잠하게 합니까? 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잠잠하라. 요 말 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기다려야지. 그럴 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셨더라. 이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참 들끓어요. 지난 2년 반, 3년 4개월 동안은 코로나 역병으로 정말 펄펄 끓었죠. 끝나고 나니까 경제 상황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물가가 시장 보러 가면 왜 이렇게 놀라는지 몰라요. 분명히 봤는데 옛날보다 돈을 더 썼는데 가져올 건 별로 없어요. 참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잠잠하라. 그리고 마음에 여러분이 어떤 결정할 때 내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잠시 홀드하십시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아니라 두려움과 초조함 이 시기가 뭘까요? 남에 대해서 다른 걸 비교해보는 거예요. 둘러보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작은 목자가 상담할 때 원칙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밥 먹고 합시다. 그 묻자고 하는지 밥 먹고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은 막 고통이니까 나는 배고픈가. 그런데 어떤 때 상담하냐면 내 마음이 평안해서 상대방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한다고요. 내 마음도 펄럭펄럭거릴 때 신방하거나 상담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엉뚱한 얘기를 해요. 내 감정을 전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도사나 후배 사역자들이 당신이 먼저 사십시오.
여러분 삶이 여러분 것을 먼저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배우고 훈련된 걸 살 수 있는 것을 하시면서 그 능력을 주변의 동심원처럼 퍼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셔야죠. 여러분이 사셔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직장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죠.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최고다. 세상과 같이 하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사람은 제가 옛날 직장 다닐 때 참 존경하던 한 집사님이 계셔요. 직급이 낮았어요. 그냥 행정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을 제가 왜 존경하냐면, 외작가라고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을 검수하는데, 이분이 영어가 짧으신데도 그 물건이 무지하게 비싼 거거든요. 잘못 하나 되면 다 책임져야 되는데 늘 웃으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분의 꿈이 뭐였냐면, 정년퇴임 하면 자기는 배운 게 짧으니까 믿음의 사람 전도사님 세워서 기도원을 하나 져주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분은 늘 마음이 평안한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존경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분 성함을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는 곳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 집사님은요, 다른 것 정년퇴임하면 돈도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뭐인지 아세요? 자기가 섬기는 가장 가까운 교회, 그리고 그 후배 전도사님 해서 기도원 하나 만들어서 그게 예배하는 곳, 내가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곳에 거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다양하죠. 얼굴이 다양한 것처럼 환경도 다양하고 다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바랄 것은 뭐냐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올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한이 있었어요. 제가 2012년에 텍사스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발령받고 났을 때 저는 금식도 하고 참 많은 것을 했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금식기도 하고 다 했는데, 혹시 내가 내 욕심에 따라 올무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바라봤다 했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했는데 내 비전과 열정과 욕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을 보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넘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올무가 있다는 거 알면 그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기다리십시오. 올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에 보시는 슬라이드는 제가 고등학생 때, 청년회 때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제 평생의 소원이 세상적으로 학자나 교수나 이런 것보다 이것이 있어요. 일평생 동안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원을 저에게 들어주셨어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상전에서 삼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페더린이나 우리 승은자매 돈 많이 벌어서 이쁜 건물 하나 줘주세요. 난 안 가져요. 평생에 그냥 거기서 예배 지내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술 한 잔에 그린 놈 얘기해줘서 너무 좋아요. 우린 지금 성도가 적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얼굴 보고 대면이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아서. 이게 좀 더 크고 우리 태호나 라엘이나 아이들이 막 좀 방 하나 더 있어서 마음 놓고 뛰어들 수 있으면, 소원이 너무 지어서 그런가. 그냥 평생 예배 드리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소원이에요. 진짜 소원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암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므낫세 왕을 보세요.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했어요. 올무에 빠졌어요. 그럼 끝이냐? 아니요.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성경을 기록한 인물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았다. 이건 세상의 얘기고요. 성경은 뭐냐 하는 얘기는, 잘못하고 벌을 받았는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크게 겸손하였더니 예전처럼, 예전 이상으로 그 지혜와
하나님의 교제를 회복시키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지금 승승장구한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고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장 편안하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세상에 거친 놀이 있다 할지라도 젖된 아이가 마치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평안함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강하게 잡으셔서 잠잠하라 잠잠하는 그 평안을 다 누리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친 풍파를 주신 것을 압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초조함을 가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우리 주님이 부드럽게 하시는 말씀 잠잠하라는 외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부끄러움도 사라져서 주님 안에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시 심령도 영혼도 평안한 이 평안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시려고 부르시고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과 생활 방식으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본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서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서 그 모든 사람들도 세상 속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